네. 욥기 강의 12번째고요. 제목은 저주로 망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기도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이요 내가 혀에 찢지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을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아침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네, 마지막 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우리가 연구한 바 이와 같으니. 무엇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바스가 이렇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때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바스의 논리, 이 논리는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의 논리로 하나님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본문 그대로 대형교회 목사가 본문 그대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화답을 할 겁니다. 특히나 19절 말씀부터 보면 더욱더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말씀처럼 들려요. 19절 말씀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이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아멘이죠. 그리고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도 보면 들 짐승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고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인지 모를 겁니다. 실제로 욥기서는 실제로 이 욥기서가 아니더라도 사실 그 모세오경이나 시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 간혹 나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사한데 이 말씀들이 유사한데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 방향성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나름대로 잘 하나님을 연구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연구한 그 내용들이 뭘로 해결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사실은 해결이 돼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공식화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잘 하셨나요? 수학을 잘 하려면 공식을 항상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없이 내가 풀라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정답이 아닐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식을 대입할 때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 되냐면 반드시 예수라는 이 절대자,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절대자인 예수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그 말씀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뭐를 대입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입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비밀스러운 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곳에서 비밀이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밀이란 말은 뭐냐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 문자가 있을 때 그 문자를 뭘로 대입시켜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대입을 시켜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을 안 했지만 너희들에게만 내가 비유로 이 비밀을 알려줄게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공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식을 대입해서 봐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학 문제가 어렵잖아요. 공식 모르면 이거 아무리 봐도 못 풀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란 얘기야.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공식을 아는 친구들은 내가 이 공식 알아. 이 공식은 뭐 근해 공식이야. 그리고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오늘 본문의 논리 중에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유 없이 고난받는 욥을 상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고난받는 욥을 통해서 투과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깨달은 말씀,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한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비복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는 망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망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망하지 않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욥이 지금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도 이 욥을 투영된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투영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야기하면 이게 그냥 종교적인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건져주신다,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요거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길에 있는 돌멩이를 믿어도 그 돌멩이한테 그러잖아요. 지켜달라고. 안 그러십니까? 돌을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별의별 뭐 나무를 믿거나 뭘 믿거나 하여튼 뭘 믿어. 그러면 그게 나를 지켜준다. 어떤 수호적인 그런 걸로 믿더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상태는 자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늘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이 너를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를 복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은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니,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인간 측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회개해야 되고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입한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일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복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결승전에서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누가 1등으로 들어오나 그거 보고 칭찬해 주시는 개념. 요게 비복음의 개념이에요.
근데 복음의 개념은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를 얻고 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인간 위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게 엘리바스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망하지 않는 안전한 길에 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마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고 싶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가지고 계속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싶잖아요. 그게 악마의 속임수라고요. 근데 인간은 복음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계속 안 망하게 좀 제발 해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근데 희한한 건요. 성도는 나 안 망했어요. 나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이사야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거지 발사기 같은 존재들. 이사야가 하늘의 그 성전, 하늘의 천국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께서 높이 돌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 아시죠? 날개에 막 이렇게 여러 개 달린 애들이 막 스랍들이 막 거룩하다 찬양해. 요거를 이사야가 본 거예요.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왜 천국을 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죠? 저라면 와우 여기가 천국이군요. 와 신난다. 막 여러분 그 성인 나이트 가보셨어요? 성인 나이트 가면 막 반짝이 막 있고 막 그 젊은 그 여자들이 막 거의 춤추고 죄송해요. 성인 나이트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안 가보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막 너무 좋다 여기 천국 막 스랍들이 막 거룩하다 외치고 그러면 막 신나야 되는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악이다. 나는 여기에 같이 합석할 수 있을 만한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나는 천국을 누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를 지금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천국을 이제 목격하잖아요. 목격하는데 이 사도 요한의 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은 자 같이 되었도다. 나는 죽은 자 같이 되었도다. 아니 그렇게 좋은 천국을 봤으면 아싸 저도 찬양할래요. 그리고 스랍들 옆에 딱 옆에 붙어가지고 날개짓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 이렇게 하면 좋은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천국을 누릴 가치가 없다라고 선지자는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천국을 누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종교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천국에 누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는 자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누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천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의 엘리바스는 이사야와 사도 요한의 논리와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요백의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비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서보세요. 그 거룩하신 빛 앞에 보좌 앞에 서보세요.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여러분 우주의 끝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 아시죠? 우주의 끝은 확인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무슨 우주라 그러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그리고 가시적인 우주예요. 하여튼 아무튼
그러니까 우주의 끝을 확인할 수가 없대요. 볼 수 있는 우주가 하도 넓어가지고 끝을 확인할 수 없다고. 그걸 만드신 하나님. 그걸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냐고요. 우린 누릴 수 없는 그 위대하신 분 앞에 나는 죽었구나. 나는 먼지며 나는 티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죄 덩어리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서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드는 내 믿음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 믿음이 없다고요.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들은 보면 다 믿음이 있다 그래요. 본인들이. 우리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러는데 우리가 사실 믿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천국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도대체 네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요. 이거는 보증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있어도 그건 종교적인 믿음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 신랑이 나를 알아봐 주셔야 돼요. 그 신랑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알아봐도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제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문자들을 지식으로 습득하고 성경을 통달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게 믿음이 아니라 신념일 수 있어요. 신념. 종교적인 신념이죠. 결국은 그 신념은 늘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미친 듯이 믿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절에 가 있고 제가 그랬었어요. 미친 듯이 믿어요.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믿다가 어느 순간 절에서 불경을 외우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념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신념.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난 연약해요. 난 자꾸 흔들려요. 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진짜예요. 근데 나는 굳건한 어떤 확신, 나는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뭐 그런 확신 있잖아요. 난 하나님 때려 죽여도 난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확신들, 이게 다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인 내가 너를 믿어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교회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이루었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거 믿어서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 줄 테니까 이거 믿어서 천국 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를 믿고 있다. 그래서 교회들은 들어라. 듣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예수님이 다 하셨군요. 그거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 신념으로 자기 혼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바스처럼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이건 지금 믿음이 하나도 없는 행동이거든요. 누가 믿어줘야 돼요? 사실 엘리바스는요. 이거 나중에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엘리바스는 원래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쵸? 원래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나중에 구원을 받잖아요.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욥의 믿음이에요. 욥이 믿어주는 거예요. 욥이 엘리바스를 믿어주고 욥이 엘리바스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 그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계속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인간의 정성이다, 이런 것을 논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등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욥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욥기 사실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해 주셔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중보자의 믿음. 그러니까 욥이라는 이 중보자가 있어야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끝까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근데 누구의 믿음? 욥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구원, 천국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 고백은 예수를 빼버리고 망하지 않아요가 아니에요. 예수를 빼버리고 망하지 않아요가 아니라 나는 망했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인간들은 망했습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까? 망했네요. 오라 나는 망했네요.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건져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믿어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가진 신앙은 중보자가 없는 자신이 스스로 중보하겠다라는 논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요. 엘리바스도. 그죠? 근데 중보자가 없어요. 중보자가 자신이에요. 내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구했고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보면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전해요. 예수 없는 하나님. 예수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전부 우상 숭배이며 엘리바스의 논리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믿음은 그냥 신념입니다. 그 신념은 뭘 만드냐면 환상과 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처럼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 엘리바스가 만들어내는 신념으로 만들어내는 건 다 우상, 황금 송아지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에 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신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딱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편 23편을 보면서 다 우리는 그 말씀을 좋아하고 외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엘리바스의 본문하고 사실은 비슷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 좋다. 그런데 그 앞에 22장, 23장 말고 그 앞에 22장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22장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2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쉴만한 물가를 설명하는 것이지 예수를 빼버린 쉴만한 물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는 다 빼버려요. 나는 안 망한다라고 주장해요. 나는 안 망한다. 누가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 망한다.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은 나는 망하는 자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십자가는 저의 본질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저주잖아요. 저주는 내가 당해야 할 본질입니다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십자가 없는 복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연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열심히 욥에게 뭘 전하냐면 십자가 없는 복음을 열심히 욥에게 엘리바스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욥아, 넌 망하지 않아. 망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망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난 십자가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욥은. 나는 망했어. 나는 망했어. 결국은 엘리바스의 주장이 복음이 아니고 욥의 주장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주장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볼 건데 욥의 주장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에 이제는 속지 마세요. 목사들이 흔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권사님 괜찮으실 겁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니 다 나으실 것이고 다 회복되실 것이고 사슴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 저는 안 해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까지 사실은 이 세상은요 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히려 만신창이가 돼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좀 세죠? 세게 될 거예요.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줄까라는 그 지경까지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천국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잖아. 그런 에덴 동산의 천국 같은 그 땅이 지금 현재 존재합니까? 지금은 없어요. 뭐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아요. 이렇게 뛰놀아. 그 다음에 호랑이와 아기 염소가 막 뛰놀아. 근데 저쪽에서 저 동산 중앙에서 사람 새끼들이 선악과를 처먹고서 갑자기 막 가시와 엉겅퀴가 나더니 사자가 어린 양과 막 뛰놀다가 갑자기 눈깔이 확 돌아가지고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노는데 갑자기 눈깔이 확 돌아가지고 이 어린 양을 잡아먹어. 막 창자를 다 뜯어먹고 갈비뼈를 아구작아구작 같이 놀던 애인데 왜 그래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 땅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저주가 임했어요. 그렇다면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나는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겠다는 논리가 말이 돼요? 지금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고 있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대. 그거 미안하지 않아요, 그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나?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치킨들은 그렇게 죽어가요. 오늘도 돼지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소고기 등심 이 아름다운 것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사육되다가 치킨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이 논리가 마귀적인 논리인 거예요. 굉장한 마귀적인 논리예요. 정신 차리세요. 치킨을 먹을 때마다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처먹어가지고 야 얘네들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저주 속에서 불행을 사는 게 맞아요. 저주 속에서 불행을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저주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저주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다 죽어요. 저주의 끝이죠. 여러분 다 죽습니다. 죽음이란 저주의 마지막 결과예요. 다 죽어요. 뭐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뭐 굶어 죽던 연탄불을 펴놓고 죽던 그냥 우리는 그 불행을 끝까지 다 경험하고서 죽는 거예요. 이 땅은 저주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에녹처럼 뭐 자기는 죽음을 안 보고 들림을 받고 싶다라든가 엘리야처럼 막 뭘 타고 헤어휘화람을 타고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건 악당들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 선악과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당신은
그런 경험 없이 나는 행복하게 여기 땅에서 그냥 부자로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들림 받고 싶다?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들은 치킨을 그렇게 다 죽여놓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경험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이런 저주받은 삶으로 죽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극히. 왜? 선악과 먹고 죄를 지었으니까 저주 속에서 사는 게 당연해요. 아픈 거 당연한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연보를 많이 낼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연보를?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정확하게 그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돈 많고 여유 많은 사람들이 연보를 많이 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돈이 많고 좀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연보를 많이 낼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반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은 환난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적 있는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내더라. 이렇게 진짜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받고 가난으로 막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교회에 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늘 부자로 살던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 낼 것 같은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낸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불우이웃도 돕는 거예요. 부자로 평생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자로 사는 사람은 구제 같은 거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막 너무 가난에 찌들었던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같은 데 보면 무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도와달라는 광고 방송,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거 보면서 여러분 여기 돕고 싶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물론 결제는 안 하지만 저는 그러거든요. 여기 돕고 싶다. 근데 결제를 하려니까 쪼들리니까 이게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 마음이 왜 생기냐면 내가 가난해 본 적이 있고 내가 그 불행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그건 그냥 광고로 보입니다. 또 나오네 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저주를 평생 경험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도들만의 반전인데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 저주 속에서 행복을 찾아요. 왜냐하면 그 저주를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넘어짐을 경험하라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저주를 맛보지 못하면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이해 못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천국 땅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하면 되지, 왜 이 땅에 자꾸 저주받은 땅에 한 100년 보냈다가 다시 픽업해요? 예수가 계신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기서 배우라고.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거잖아요. 비유, 풍유법. 여기서 배워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배워야 되겠어요? 부자됨과 훌륭함과 위대함 이런 걸 배워야 되겠어요? 저주 배우는 거예요. 저주. 조선팔 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목사는 없을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닥치는 고난, 고통 이런 건요 다 복음으로 승화돼야 돼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 이 저주받은 세상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사야가 왜 스랍
가족들의 찬양을 들으면서도 자기는 망했다고 하는 이유가 나는 자격 없음을 충분히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십자가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좋은 삶, 다 이 만사가 형통되는 그 삶, 그것만 계속 노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완전히 망했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일이 닥치고 악한 일이 닥쳐도 사실은 의연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요것도 내게 주시는 경험이구나. 요것도 경험하라고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물론 힘들어요. 말로 이렇게 하는 저도요, 힘든 일이 닥치면 미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도 하셔도 돼요. 네, 원망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거 경험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지라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를 누리세요. 저주를 즐기세요. 이런 건데 이게 예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사회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살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실은 저주를 더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다. 여러분 중에 부자 없나? 부자고 이런다. 잘 형통한다 무조건. 그럼 그분은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나 보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사형통 다 되는 사람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저주를 맛보며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만사형통을 누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주장은 뭐예요? 만사형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회복되고 싸매주시고 다 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은 최악의 저주, 고통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경험하시면서 가실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요.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말 자체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엘리바스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나면 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군요. 내가 좀 힘들었는데 다시 힘이 납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이야, 저주가 임했네.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살 필요도 없어요. 남과 비교하며 누구는 좋은 집에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그지 같은 집에 살지? 남은 좋은 차를 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지 같은 차를 타지? 이런 비교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좋은 집은 아니고 좋은 차는 아니더라도 그 집이 사랑스럽고 그 차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욥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욥을 지금 괜히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이 땅에 왜 보냈어요? 저주 받으라고. 그 저주 누리라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 하나님이 싸매 주실 것이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금방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신 회개하셔야죠. 이게 엘리바스의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주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저주 가운데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하필 선악과 먹은 후에 보냈을까? 전에 보내지. 선악과 먹기 전 아담, 하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대신했으면 나는 안 따먹을 자신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먹은 이후에 다 오는 거예요. 어차피 다 먹으니까 이후에 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왔다는 얘기는 이미 가시왕건키로 저주받은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저주받은 이 세상에 이미 왔다고요. 그럼 뭐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저주를 경험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저주를 피하는 방법을 자꾸 연구합니까? 엘리바스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쁨을 받아서 피해볼까? 뭐 헌금을 많이 내서 한번 피해볼까? 뭐 주일성수를 잘해서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해볼까? 다 이러고 있죠. 또 거꾸로 하면 내가 11조 안 하고 주일성수 안 하면 저주가 2배, 3배로 임할까 봐. 이게 다 엘리바스의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거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상관없이 그냥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누구 경험하라고?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저주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 저주를 누리면서 살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이렇게. 그러면 그 가치가 더 커지는 거죠. 천국의 가치가 저주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좋은지를 몰라요. 반드시 저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꼴등을 해봐야 1등의 가치를 알아요. 아 진짜 맨날 1등 하던 애는요. 그 1등의 가치를 몰라. 근데 내가 꼴등하다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막 열심히 해서 1등 하잖아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행복해요. 근데 매일 1등 하던 애는 갑자기 2등 하면 막 나라를 잃은.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주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 예수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삶이 예수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